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1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 삭골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갔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올해 매일 성경 스케줄대로 1월 1일에 민수기 1장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하여 1월 중순까지 민수기 10장까지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저희가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 때문에 함께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지는 못했지만 또 매일 성경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 민수기를 계속 묵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까지 읽어오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인내하는 대신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러 불만스러운 상황과 여러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0장은 애굽에서 마음껏 우리가 먹고 마셨는데 이곳에서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기를 먹지 못했다. 고기를 먹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였죠. 그리고 12장은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를 비판하고 모세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모습도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도전하고 그 권위를 의심하는 것은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였을까요? 그들이 머물렀던 광야 땅이 사람이 머무르기에 너무 황폐한 땅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너무 형편없어서 하나님을 그토록 의심하고 원망하였던 것입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런 외부적인 원인들은 그저 이스라엘의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이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세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에 대해 당장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 못한 사실은 그들의 마음 깊은 속에,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원망과 의심의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원망과 의심의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는 할까? 의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있지는 않습니까? 이 외에도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원망과 의심의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쓴뿌리를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행위는 불신앙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럴듯하게 잘하고 있어 보일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그 불신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도록 사람을 보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12명의 대표를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중요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임무를 주었는지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는데요. 그들의 임무는 가나안 땅을 방어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혹은 약한지,
숫자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또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어떤 도시에 살고 있으며 과연 그곳에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올 것을 지시하면서 더불어 그곳에 있는 열매를 가져올 것을, 과일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모세가 보낸 각 지파의 12명의 대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어떠한 보고를 내렸을까요? 만약 이에 대한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내일 새벽 예배 이충효 목사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그 어떤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것이 나오지 그 결과는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한 가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며 자신을 원망하고 의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라는 임무를 주셨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12명의 대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구체적인 정탐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 초반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 2절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도 전에, 그들이 출발하기도 전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전쟁에 앞서 정탐을 보내는 이유는 적의 군사력, 그 전략과 자원을 미리 파악하여서 적을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얼마나 되는지, 전쟁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잘 준비하고자 진행하는 작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전부터 이미 그 땅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그 땅의 주민들이 얼마나 강하고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얼마나 강하고 숫자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정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하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광야 땅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가나안 땅을 보여주심으로써, 미리 그 땅을 맛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전쟁에 나아가게 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싸우냐,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믿으며 따라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과 전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한 가나안 족속을 미리 보고 겁내서 전쟁을 포기하게 하고자 이 정탐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자 이 전쟁 안 되겠다, 우리 포기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하고자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다,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해 대신 싸우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담대히 전쟁에 나가게 하시고자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게 하셨어.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영원토록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유혹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으며 근심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전쟁이며 우리를 영원한 승리를 이끄실 것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의지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입어 이 믿음의 여정을 마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부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답답하고 좌절할 만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우리가 이 상황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이 모든 여정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함으로써 오늘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담대히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그들에게 주실 땅을 보여주시며 온전히 자신만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더라도 기다려주시고 그들의 유일한 능력이신 하나님을 보도록 그들을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게 할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선포되었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지구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